망대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미긋달 미츠페 그러는데요. 이 망대라는 의미 자체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또는 파수대 이런 뜻이고 망루 이런 뜻이고요. 느헤미야서의 8장 4절에 보시면 또 강단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요새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망대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의 시작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 그랬어요. 먼저 구할 것,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그 강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의지 또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강구가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단이 가지고 놀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상처가 드러나고요. 미움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고 남을 탓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부 강단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절대 주권 속에서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 속에서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나의 복음, 나의 사명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세 가지 뜰과 치유하는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세 가지 뜰을 계속 말씀하느냐. 그렇게도 매주 똑같은 훈련과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증거가 뭐냐면 귀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의 7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끝이겠죠. 됐으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계속 메시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를 말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신 응답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마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성공에도 똑같습니다. 건강에도 똑같아요. 돈이 많아 똑같습니다. 전부 마귀 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내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중적인 나의 속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내가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중적인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영혼을 삼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내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7망대가 각인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요.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눈물겨운 사건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성찬하는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일곱 망대가 여러분 안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보좌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하게 다른 발자취를 남기는 이 보좌의 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삶들 있는 교회를 계속 강조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치유해야 되니까 불신자를 살리고 이방인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교회는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요. 예수 믿었으니까. 뭐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와본 적도 없고 헌금해 본 적도 없고 헌신해 본 적 없어요. 전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교회를 통한 삶들이 회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망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망대가 뭐냐? 기도에 미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기도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는. 원래 그 프로스 카르테리오라는 말은요. 마니아가 된다. 뭔가에 하나의 사랑에 빠지면 마니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우리가 망대를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삶들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건데 이제 우리를 가만히 우리 현실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뭔가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지가 또 의지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뭐 자기 올라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아버지를 의지하고요. 학교 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요. 또 선생님을 의지해야 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뭔가 보호해주고 내게 힘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뭔지 모르게 의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의지하는 그 대상이요. 어느 날 너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질없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간을 믿었는데 배신도 당해봤고 그 믿었던 인간도 여지없이 연약한 병든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시키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절대적인 근본 문제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아픈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이 조절이 되든가요? 예를 술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술을 끊고 싶지요. 당연히 예수 믿고 안 끊어지잖아요. 담배도 안 피고 싶겠죠. 안 되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도 마약 끊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의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커녕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한 대로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병든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의문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흘러온 논쟁이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이게 굉장한 논쟁의 대상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대학에서 또 어느 종합병원에서 쌍둥이 엄마를 태아를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쌍둥이 아이들을 태아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둘이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좋은 위치, 편안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아주 결정적인 싸움을 하더랍니다. 치열한 투쟁을 하더래요. 그게 보여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놀라운 사건을 본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뭘 봤냐면 쌍둥이 중에 힘이 센 아이가 자리를 확보하고 이긴 아이가 다른 쌍둥이의 피를 전부 자기가 흡수해 오더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를 빼앗긴 아이는 태어날 때 허약하고 피를 흡수한 아이는 건강하더래요. 이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산부인과의 의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생존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고 남을 해치기까지 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나를 갖다 내려놓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제가 한번 말했어요. 운전을 하는 운전사가 사고가 났어요. 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탄 사람을 유익하게 핸들을 꺾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게 핸들을 내가 살 수 있고 유익한 바로 꺾어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물에 빠지게 됐는데 자기가 먼저 불이 났다든가 부인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도망가졌다고.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막 힘들대요. 짜증이 나고. 누군지는 몰라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고통이 오면 거기에 매몰되면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을 하시면 지가 잘난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시편 118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한 것이 사람에게 피한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9절에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심지어 시편 146편 3절에서는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은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고 유익을 줘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유익을 줘야 좋아하지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않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너무나 심하지 않냐 이렇게 왜 인간을 그렇게 보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 목사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로 누려야 남에게 답을 줄 수 있다.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칠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재밌는 표현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래야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해야지 나는 없는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어제 또 그제 어떤 분을 이 주변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옷을 좀 거지같이 입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강단에 설 때는 반듯한 정장을 입었지만
내려가면 애들 아빠 막 바지부터 시작해서 애들 아빠 옷을 다 입어버려. 심지어 남자 런닝스타도 달아진 것을 입고 조끼를 입고 다녔다니까. 그걸 입고 호주까지 갔더니 호주의 성도들이 상담을 하다 봐버렸어.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그 런닝이요, 그 하얀 면티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우리 전사님이요, 목사님 그 남자 런닝 입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면티야 그랬더니 그건 런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사람들이 면티라고 할 텐데, 그리고는 김선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무슨 옷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자 런닝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 그럼 바지도 애들 아빠 편한 바지 대하다 뺏어 입고, 왜냐면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제게 자꾸 중간 옷, 캐주얼한 옷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입고 이 동네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상상을 못한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캐주얼한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저를 이제 보면서 자기들끼리 말한 거예요. 저분이 에덴교회 목사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지금 다른 교회는 다 불이 꺼졌다네요, 새벽에. 근데 에덴교회는 항상 기도를 한대요. 항상 불이 다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 이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독특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대. 그냥 여자 같지 않은 그런 목사.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주변에 솔직히요, 이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 맞거든요. 여러분 지금 영암에서 우리 장로님 모시지요, 뭐 무안에서, 목포에서, 나주에서 지금 다 막 지교회가 알고 봤더니 6개나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 12지교회 이미 6개가 되어 있어 지금. 이런데도 이제 이 주변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와야지 사는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편지 어떤 권사님 헌신으로 제가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걔도 못 알아볼 만큼. 그래도 걔도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도록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7망대의 첫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사야 46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뭐를 하냐?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한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위해 지금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역사를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잖아요. 근데 사단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해.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떤 분들이 한 서너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말. 목사님이 강단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너무나 힘을 얻어버렸대요. 그건 2번 그래서 2번. 여기 이제 아마 그 전에 성도도 많았어요. 그때는. 여기 계신 분이 제가 강단에 안 쓴 거 아신 분 있나요? 많이 나가시고 바꿔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목사고 오직 그래서만 전하고 싶고 기도만 하는데 이게 미칠 일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막 성질을 나버려. 그래서 냅다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증도로 가서 바닷가에 앉아있다 왔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 부교육자한테 이 목사님 본부 메시지 들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누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그런 적이 2번 있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내 안에 7망대가 없었던 거죠. 내 안에 상처와 사단의 망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 그렇게 지금도 교회에 한 번씩 안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 봐. 그리고 실제는 안 오기도 한가 봐. 특히 우리 이장로님은요, 새벽 예배 때 한 번씩 이렇게 안 오면 겁나 좋은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소리가 많아잖아. 뭐 엄청 행복한 미소를 지으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걸 행복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좌의 응답은 진짜 응답은 보좌에서 와요.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할 때 수고라는 것은 현재 능동분사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은 완료성 분사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저주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존짐을 지고 있다니까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프로스라는 보호자를 목적하여 움직이라는 말이 뜹니다. 이게 무엇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여 움직이면 돼요. 보호자에서 응답이 오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나파우소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쉬게 한다. 이 파우라는 말은 미래로 파우소가 나왔는데요. 원래 어근은 쉬다, 그치다, 멎다 이런 뜻이고요. 아나는 위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이 먹게 하고 그치게 해야지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직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번에요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지난주간에 이상하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광주 지역에 소문이 이상하게 제 소문이 난 거예요. 뭐라고 났느냐. 제가 팀 사역을 잘못한대요. 여러분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한테 권사님이 저기 빨래 좀 개주세요. 그러면 빨래를 개라는 말이지 빨래를 개를 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개한테 빨래를 던져준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있으니까. 만약에요 우리 지금 누구죠? 김상일 장로님한테 김경희 원사님이 애 좀 봐주세요. 그럼 애를 보라면 애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 그건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보세요.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것도 우리 멤버예요. 멤버끼리 바람이 났는데 이 남편이 그 여자하고 사는 게 너무 좋다 한대요. 근데 우리 쪽 이제 권사님이 힘드니까 이혼하자 하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봐보세요. 저는 바람을 피고 남자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보호자를 바라보라는 말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내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려. 하나님이 건드리겠습니까? 너무 돈하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에게 너무 내가 플러스를 하잖아요. 남편만 바라봐. 남편이 어쩔까 막 의처증, 의부증 생기잖아요.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하도 내가 말해도 못 알아먹어서 그 권사님 나이에 지금 나이가 많으세요. 권사님 나이에 꼭 남자가 필요해요?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말을 않고 남자가 필요하냐고 내가 팀 세겠다고 소문을 다 내버렸어. 그냥 만났더니 그게 강조해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귀신도 여러 찌리로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말씀도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내 상황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딱 그런 것만 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안 들려요. 내 상처를 가지고 들으면 상처에 관한 것만 들립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리도록.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본질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화를 들으셨지만 그 수많은 예화에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예화만 놓치고 예화만 듣고 본질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얘를 보라니까 얘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빨래 기라면 빨래만 개고 있으면 되겠냐고. 세탁기 돌리라니까 세탁기를 어찌 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귀를 가야 안 알아듣나요? 왜 지금까지도 일곱 망대가 계속 나올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나온 거예요. 알아듣지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도요. 보기에 따라 달라. 요즘에 단풍이 이쁘잖아요. 떨어지는 나뭇잎을 단풍이라고 하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들떠 센치해져. 근데 낙엽이라고 하면 슬프고 외로워져. 안 그래요?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낙엽 같은 낙엽이 있고 단풍 같은 단풍은 있겠지만
예쁜 단풍인데도 낙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단풍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볼 수 있도록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기는 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 미래가 해결된다는 것은요, 과거는 사실은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인생에서 증인의 길이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깜짝 놀란다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새벽 예배 하시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분이 쓰셔. 내일 아침에도 우리 김혜영 장로님 메시지 할 건데요. 이제 저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메시지를 해봐야 알아. 장로님들은요, 목사님들이 그냥 놓은 줄 알아. 본인들이 해보면 좀 이해를 하거든. 그래서 제가 장로를 시키는데,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제가 굉장히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사실 그대로. 저는 김상일 장로 메시지 듣고 진짜 은혜 받았어요. 김상일 장로 좀 어려웠어요, 저는. 말씀이 없으시니까. 근데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어린이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눈물 났더라니까. 아,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구나, 이게 또 보여졌고요. 우리 김영자도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가 치유되고 오늘이 문제로 안 느껴지면 내가 포장을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운명에서 안 빠지면 포장 못 풉니다. 그래서 과거는요 증인의 삶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는 시간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말고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시대가 이미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치유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능력이 영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요. 거기에서 체력이 생겨요. 그러면 경제가 회복돼요. 그러면 사람이 따라요. 돈 없으면 있는 사람 다 도망가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따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하여튼 이상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는요. 제가 코로나로, 진짜 코로나였어. 나 이번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한 주간을 비웠잖아요. 그때 뭐라고 소문나냐. 목사님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져가지고 코로나 갔대. 이렇게 또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야, 귀신도 여러 찌르네. 제가 변명 같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우리 식구들한테는 내가 말 안 했지만 하지 정맥 수술을 하려고 갔더니 하지 정맥 수술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겉에만 하지 정맥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 나는 안에까지 완전히 정맥이 막혀있기 때문에 또 튀어나온대요. 그리고 저녁마다 거의 제가 그보다 진한다 그럴까요? 이게 막 부풀어 올라버려요. 그 하지 정맥이. 그러니까 막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요. 이게 오래되면은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발이요, 사람이 죽으려면 발이 파랗게 변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데가 파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파랗습니다. 발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죽을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거의 마비됐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봉성동에요, 주월중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요. 순복음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거기 입구에 보면 주유소가 있고요. 바로 옆에 최연 한방원이 있습니다. 그 한방병원 의사가 양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때는 안수집사였거든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금호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진단하고 사고 후에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절대로 3년을 넘길 수 없다. 왜냐하면 혈압도 저혈압이지, 맥도 할머니 80 노인 맥이지, 온 몸에 피가 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3년을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이 넘게 살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살려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라도 아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계선이라는 말 하잖아요. 옥천관이가 경계선이라는 말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자폐도 아니고 지적장애도 아니고 또 지적장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유행병이 저를 통과해야만 유행병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질이 오잖아요. 그럼 안질이 걸립니다. 코로나면 코로나 걸립니다. 코로나 4번째 걸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저는 죽을 수 있고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도 새로운 시작에 살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겠습니까? 동기를 가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계산하고 동기 한 번이나 보여준 적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경제를 맡잖아요. 한 번도 교회 돈을 함부로 하거나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지. 저는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또 한 번 또 코로나가 걸린 거죠. 걸렸는데 그렇게 귀신에게 밀렸다 하면 곤란스러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남의 입장을 모르고서는 말하는 것은 그건 귀신에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공중의 권세자문지를 이기는 망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치유되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요 데라표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에게 손에 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에 에베소 2장 있는 것처럼요 모든 공중의 흑암 권세자가 여러분 가는 데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을 이기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주를 비추는 빛이에요. 그냥 여러분 집만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면 우주의 빛이 비춰버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주의 빛이고 코스모스가 나옵니다.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주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요 공중 권세자가 절대로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을 하시고 우리는요 언약을 잡고 기도만 해요. 세계보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CVD의 언약을 가는데 CVDIP야 이게요. 그러면은 하나님 미래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요 새 뜰이 있는 이 망대를 세워라. 왜냐하면 불신자들 이방이죠. 이방인을 사는 이방인의 뜰이 필요하고 불신자가 살아야 되니까요.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인간은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모든 사람인 중직자들은요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300%를 준비하도록 우리 후대와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뭘 할 거냐. 주일날 금일도 그러고요. 토일도 그러고 주일도 그러고요. 새 절기를 반드시 누려라. 새 절기는 뭡니까?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면서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미래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라. 예배를 성공하면 6일간 내가 300% 삶들을 가진 인생의 걸음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가 뭐냐. 나를 일단 살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현장에서 영향받아요. 부러워해. 그러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미래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으로 발자취를 남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 같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지속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이번에 모든 사람인 중직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준은 뭐냐. 모든 기준은요. 모든 산업인도 학업인도 여러분 모든 현장의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삶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삶들을 기준으로 금토일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업도 그러고 예배도 그러고 훈련도 그러고 전부 뭘 하느냐. 인턴십의 장을 열어 삶들이 되도록 300%가 되도록 말하자면 증인되라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와 TCK들이요 전부 삶들이 세워질 만큼 응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모든 핵심 제자들은 뭘 하느냐. 시대의 흐름을 보라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뭡니까. 여러분이 만남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찾을 흐름이 뭐냐.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요. 영세전에도 계셨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인다는 완전성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완전성을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바꾸는 흐름은 뭐냐. 바꾸는 흐름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흐름을 보라는데 내 기준을 보지 말라 그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흐름을 보는데 내 입장에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도 내 수준으로는 전도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하겠습니까? 요즘에 이 동네가 이상하다니까요. 막 저한테 감도 주고 선물도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오라게 해가지고요. 유기농 감이라고 저거 나 놀랬다니까.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교회가 너무 좋고 성도들이 와서 다 얼굴이 밝아진다고 소문났대요. 옛날에 앞에 있던 여자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교회들을 그때는 또 정신병자가 많이 왔었어.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심란하더니 사람들이 점점 건강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안수해달라고 무릎 꿇었다니까. 옛날에 있던 이 앞에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 딸이 아마 정신병자의 하나가. 근데 이분이요, 말을 잘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다른 데로 가셨는데, 심지어 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요, 혹시 귀신들하고 싸우지 마셔. 에덴교회 성도가 싸운다고 하면 안 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저 교회만 사람이 변한다. 이게 동네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람이 충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흐름은 뭐냐? 응답은 멀리 있는 거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을 당기는 방법은 뭐냐? 축복을 당기는 방법은 반대쪽을 보라는 거죠.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모든 북한 선교독으로 저와 여러분도요 5시대를 열으라고 그랬어요. 5시대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묵상 시대를 열으라고 그랬어요. 묵상 시대가 되면요 기도조가 구성이 되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삼토일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다. 사상으로가 아니라 전쟁으로가 아니라 이념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한 가지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보지 않으면 다 사람이 달라요. 틀린 것보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복음이라는 이 눈과 전도와 선교라는 눈으로 보면 기도가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주신 7망대가 기도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말씀 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생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시공간을 초래해서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빛 대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3시대를 완전히 치유받고 오력이 회복되고 정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미리 12대 언약의 여정을 보고가며 삶들이 있는 교회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오직 기도의 마니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